어떤 나라에 먹기를 좋아하는, 특별히 맛있는 걸 좋아하는 왕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왕이 식사를 하는데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이때껏 먹은 음식 중에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너무 황홀한 음식을 주어서 고맙다. 내가 너한테 상을 주려 한다. 요리사를 칭찬했습니다. 요리사가 나와 얘기합니다. 왕이요, 저는 그저 좋은 재료를 갖고 요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를 칭찬하시려면 저한테 좋은 음식 재료를 제공한 야채 장사를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듣고 나니 그렇거든요. 그래, 알았다. 야채 장사를 불러와라. 야채 장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좋은 음식 재료를 공급해 줘서 내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 칭찬하려 한다. 상을 주려 한다. 그랬더니 야채 장사 말합니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농부가 만들어준 야채와 곡식을 제공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를 칭찬하시려면 농부를 칭찬하셔야 됩니다. 듣고 보니 그렇거든요. 농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순진한 농부, 그저 평생 농사만 했던 농부가 왕이 부른다니까 덜덜덜 떨고 올라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재료를 좋게 만들어서 나한테 주어서 내가 참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칭찬하라고, 그리고 너 상을 주려 한다. 그랬더니 농부가 말합니다. 왕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주고 김을 섞어주고 그저 열심히 퇴비 준 것밖에 없습니다. 때마다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 맞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린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질 못해요. 내 눈에 보이는 요리사, 내 눈에 보이는 야채 장사, 내 눈에 보이는 농부밖에 보질 못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홍해 앞에선 독에 든 생쥐와 같은 이스라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도 그렇게 보았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지요. 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는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약속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에 휩쓸리다 보면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약속을 잊고 사는 현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데 약속과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10명의 문득병자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문득병자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명만, 그것도 이스라엘 백과 철천지 원수인 사마리아인만 와서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감사, 첫째, 이 사람의 감사의 특징은 깨달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득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혈루증 걸린 자도 고쳐내고 귀신 들린 자도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을 들었어요. 물론 지금까지 문득병 고쳤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이제 처음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병도 고칠 수 있겠거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을 어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큰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시는 여러분, 문둥병, 한세시 병 걸리면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병 걸리는 순간 가족에서 추방됩니다. 마을에서 추방됩니다. 왜? 전염병이니까.
이들은 마을 어귀의 바깥에 자기들끼리 모여 집단을 이루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음식을 주면 그걸 먹고 안 주면 굶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들을 보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고쳤다는 얘기도 없고요, 치유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말씀합니다. 왜 제사장입니까? 당신은 제사장이 문둥병의 치유와 회복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거든요. 당시 재정 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 감당했던 사회예요. 그러니까 너 제사장한테 가라는 얘기는 너 나았으니 가서 확인받으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10명이 막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세상에 뛰어갑니다. 10명이 가다가 보니 자기 문둥병이 치유된 걸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 가요.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일한 한 명만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봤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거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 자기 병이 치유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즉시 감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은 것을 보고 나은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인생, 굴곡진 인생을 살아도 순간순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이의영 교수가 쓴 감사 일기란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적절한 것 같아 소개합니다. 감사를 보지 못하는 질환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봐서 깨달았지요? 감사를 보지 못하는 질환이 있는데, 감사 생명은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이고,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감사 근시는 눈앞에 감사만 보고,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를 보지 못하고, 감사의 난시는 간신히 감사를 보긴 하는데 흐릿하고 선명하게 보이고, 감사 짝시는 한쪽 감사만 보이고, 감사 착시는 감사 핵심을 놓쳐버리고,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감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다. 혹시 감사 원신 아닙니까? 저 사람은 참 감사할 게 많은데 왜 난 감사할 게 없어? 혹시 그런 비용이 걸리지 않았어요? 혹시 감사의 약시가 아닌가요? 뭐가 감사할 것 같긴 한데 흐릿해서 안 보여요?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병자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구나.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영광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감사는 행동으로 보인 감사입니다. 18절을 보면 이 사람은 깨닫고 나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절부터 보면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다. 10명이 문둥병자가 있어요. 자 추방되고 겨우겨우 사람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다가 다 발견했어요. 내 병이 나았구나.
그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가 문놈이 고쳐난 사실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짐승과 같은 걸 거예요. 다 감사했을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9명과 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 10명에 감사할 거 있을 거예요. 다 감사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한 사람은, 다 감사로 돌아갔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께 돌아와 엎드려 입을 열어 감사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감사한 거예요. 행동으로.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고요, 감사는 표현되기 전까지 감사가 아닙니다. 9명도 분명히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내가 문둥병이 나았는데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으로만 감사했어요. 부끄러운 추억입니다만 제가 이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참 부끄러웠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4, 5학년쯤 됐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고 제가 외부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토요일만 되면 집에 가서 어머니 밥을 먹고 올라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요만한 종이에다가 이게 표를 써서 줬던 그 표를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 계산했는지 제가 거의 아버님이 계신 데까지 가는 차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끊긴 끊었는데 그 몇 정거장 전에서 내가 내려야 될 표를 끊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고 막 달달달달 좀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하고 아이고 참 이게 몇 정거장 더 가야 되는데 그때 몇 정거장 몇십리거든요. 참 걱정된다 그랬더니 제 말을 듣고 있던 어떤 분이 내가 차비를 내줄게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차장한테 제가 표 끊어하고 더 얹혀서 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감사단 말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 안 나오더라. 얼굴이 빨개졌고, 아이고, 고개만 숙이는데 입술에 말이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 만나서 들어가서 어머니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는 얘기가 그때 그러신 것 같아요.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 표현해야 감사다. 그때 저 아주 어린 때 그런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지 않고는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삶을 보세요. 엎드려 입을 열하는 게 찬양이었어요. 저희 아들도 절도 안 나는지 이 감사가 여기까지 나와도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분명히 머리로 감사해요. 여기까지 감사가 찼어요. 근데 말이 안 나와요. 입술로 자꾸 감사를 고백하세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하세요. 그래 감사가 표현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 부인 때문에 참 그죠? 감사할 일이 많죠. 여기까지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오늘은 손잡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보 고마워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하시고. 자, 어쨌든 오늘 이 사람은 여러분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10명의 사람이 다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람만이 예수를 찾아와 돌이 와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나옵니다. 감사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의 감사는 큰 기적을 가져왔어요. 오늘 19절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를 받으시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되니라. 여러분 이 문둥병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죠? 또 무슨 구원이야? 앞에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준 건 육체의 구원을 받은 거고, 오늘 이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고 나서 영혼의 구원을 주신 거예요. 육체의 구원이 중요해요? 영혼의 구원이 중요해요?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거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는 축복을 가져오는 마중물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가져오는 마중물이에요. 감사 없이는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는 말을 이렇게 말하셨지요.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성냥불을 주시고, 성냥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장작불을 주시고, 장작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겐 어떤 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전혀 뜻밖의 예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아홉 명이 다 돌아가고 유독 한 명만 와서 예수께 감사했더니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모든 10명이 와서 자기에게 감사하길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이런 모습이 원래 아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유독 그 아홉은 어디 있냐 물으세요. 감사를 기대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날마다 은혜를 잃어버리기에 하나님은 절기를 주셔서 감사를 기억하게 하신다. 맞는 지적인 것 같아요. 어느 신학자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니까 감사 이렇게 표현하면 참 멋있는 그 표현 같아요. 감사는 보물찾기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하신 적 있지요? 소풍 가면 맨 마지막 시간 보물찾기 하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물 찾으면서 보물 찾았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뭐 찾았냐 그러면 그 쓴 거 따라 상품 받지 않았어요? 전 유독이 그렇게 뭐 뽑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경품 한 번도 당첨된 게 없어서 별 기억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보물찾기가 뭘까요? 선생님들,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선생님들 보물찾기 할 때 아이들이 못 찾는 곳에다가 이건 절대로 못 찾게 이런 보물 숨겨놓으시나요? 그럼 선생님 못된 선생님이죠. 쉽게 찾게, 그러나 약간은 어렵게 숨겨놓으시죠. 자, 이 보물찾기에 교육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늘 똑같은 것만 보지 말고 잘 보지 않았던 것 좀 봐라. 보물찾기 아니면 여러분, 잎사귀가 어떻게 보여졌는지, 잎사귀 사이가 뭔지 우리 못 모를 거예요. 매일 보았던 그 돌틈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돌틈에, 잎사귀 사이에, 가지 사이에 보물찾기 숨겨놓습니다. 좀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 보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울 속에 보물찾기 숨겨놓으세요. 매일 똑같은 것만 보지 말고 좀 어두운 곳,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보물을 숨겨놓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거 찾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의 여울에도 이 복 축복해 주셨고요. 이런 인생의 어려운 때도 하나님 보물 주셨네요. 순간순간 보물 찾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게 보물 찾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갈피에, 인생의 여울에, 인생의 돌짝에 보물을 숨겨놓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걸 찾으면서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때 이런 은혜 주셨군요. 라고 감동시키신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인생의 여울을 건너셨나요? 지난 6개월 동안 어렵고 힘든 일만 있으셨나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 발에 걸려 넘어졌던 그 돌 속에, 돌 틈에 하나님의 보물을 숨겨놓은 건 없었나요? 인생의 갈피 속에 방황할 때 그 속에 보물을 넣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라고 하는 감격은 없으셨나요?
날마다 한숨만 나오고 눈만 뜨면 문제가 발생하고 날마다 걱정 근심 많은 우리 인생 속에, 그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감사의 보물 찾기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넌 절대로 미련하니까 못 찾을 거야,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보물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잘 볼 수 있는데 약간만 좀 다르게 봐라. 내가 지금 보지 못했던 양 후미진 곳을 한번 쳐다봐라. 거기 보물이 있을 거다. 저는 매 인생을 살면서 여기 이런 보물을 숨겨놓으셨네요, 이런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네요 라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감격하고 환희하는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성경에 안 나온다. 없다. 왜? 하나님은 감사를 모르는 자를 직접 벌하시려고 한다. 영국의 시인, 유명한 시인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걸 주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주셨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한 가지만 더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풍요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